남미 아메존 밀림에 평화봉사단으로 갔던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청년의 경험담입니다. 그러나 숲속에서 나무로 가까운 배 모양의 이상한 그릇을 보았는데 옛 원주민의 살림도구 같기도 해서 일단 숙소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두고 보아도 별 쓸모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릇을 쓰기는 좀 길쭉하고 이미 썩어 냄새가 나서 색깔 변화가 덜 보여서 생각이 없어서 문 밖에 내려놨습니다. 얼마 후에 누가 없어졌고 신경 써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계곡에 있는 마을에서 열린 옛 원주민의 악기들을 연주하는 음악회에 갔습니다. 한 소녀가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옛가락 연주에 있는 하프였습니다. 그런 걸 깜짝 놀랐는데 그가 연주한 하프가 한 달 후에 자기가 버린 그 나무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썩고 못생기고 냄새나고 쓸모도 버리는 그 그릇 같은 것이 옛날 원주민의 하프 악기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나중에 그는 이런 스피를 썼습니다. 너는 언제 너의 창조주로 그의 음악을 너를 통해 연주하게 할 것인가? When will you allow your creator to play his music on you?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힘든 어려움 만나면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가치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문제 해결할 만한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조선에 붙들리면 됩니다. 세월이 오래가서 남들 보기에 썩고 냄새나고 더럽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 상태지만 그것이 그 악기를 아는 사람에서 붙들리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한테 붙들리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알죠.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인데 같이 잘 가자고요. 오늘은 2023년에 하나님 교회 청년 부름받고 일꾼 헌신한 날입니다. 청지기 훈련 당하셨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신임을 받고 주인의 모든 일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신임받고 위임받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임받고 하나님을 위임받은 하나님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대가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 영광을 이루고 주의 뜻 이루는 일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대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오셔서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이때 베드로는 전날 한 말 고도하지 못하고 그물을 짚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를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이고 이분이네, 우리 동업합시다. 당신 우리 어업회사 사장하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무릎 딱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11절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헌신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심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잘 따라갈까?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 베드로를 부르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주를 따라간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라. 배를 빌려드리라.
1절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쪽 있는 것을 보시니 여보들은 배에서 나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가 한 배에 오르시니 그의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물을 가시더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오셔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를 밀어달라고 그러시고 그 배에 오르셔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있는 배 중에서 두 배 중에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그 배를 띄워달라고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배를 띄우는 것은 최대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낚시를 하든 농사하든 일하든 일하면 잡히면 신이 나요. 피곤한 줄 몰라요. 그런데 안 잡히면 10배, 20배 힘들어요. 이래서 결과가 없으면 10배, 20배 뵙기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고 낙심한 상태에서 몸도 마음도 피곤해 힘들어서 빈금을 찢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 뭐 해달라고요? 귀찮아 죽겠는데. 또 배를 띄우라고요? 귀찮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놀랍게 베드로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배를 띄워드립니다. 베드로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환경 상황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를 들어드리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불편하고 몸이 어려운 때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 요구를 드리겠지만 현실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권이 곤란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환경상을 떠나서 예수님 요구를 들어드리고 주께 배를 비우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생각 바꿔보면 예수님 요구는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배 올라가서 배를 조금만 띄우면 다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다만 배를 예수님 올라오게 하시고 배를 조금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말씀하신 베드로 계속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의 몸이 힘든 것은 일했기 때문이고 더 힘든 것은 어젯밤에 고기 못 잡아서 마음이 힘든 것이지 그 정도 할 수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그 정도 기꺼이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 배를 빌려 드리십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 주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뭘 하라고 하시지 않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게 자리를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사실은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편안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한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바쁘고 여유도 없고 마음도 안 편하고 그럴 때 뭘 해달라고 그러세요. 선생님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 숨 좀 돌리고 몸 좀 추스르고 시간 좀 여유하고 경경 그때 할게요 라고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그게 진짜 헌신이기 때문이죠. 여유 있고 넉넉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럴 때 하는 헌신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여유가 없고 마음도 편하고 그때 하는 헌신이 진짜거든요. 시간이 많을 때 1시간 헌신보다 바쁘게 뛸 때 10분 헌신이 더 질이, 퀄리티가 훨씬 높지요. 그게 진짜 헌신이라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려 하실 때는 꼭
가장 어려울 때 헌신을 요구하세요. 엄청난 일을 하려 하실 때는 정말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할 수 있냐고 꼭 그러 요구하세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힘들다고 못한다고 해서 그 축복을 놓친 것도 꽤 있지 않을까. 나를 더 놀라게 행하시려고 내게 배 좀 빌어달라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겠다고 해서 쓰임받는 기회를 놓친 것도 몇 번은 있지 않을까. 아니,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 하려면 설교를 2시간 해야 돼. 얘기할 게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이 놀라운 헌신의 비밀은 경험을 삼아 알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배를 좀 빌려드리십시오. 예수님께 내 삶의 도리에서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예수님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 드리십시오. 요단강에 발만 들으려면 나를 통해 갈라집니다.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거나 못하기도 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하실 때 주가 나를 통해 일하도록 기회를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자리를 들이셨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쓰임받고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3년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배를 조금 떼어달라고 하시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쑥 들어가 있습니다. 해면이 지면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골바람이 불어서 이 강풍 많이 불지만 배를 좀 띄고 호수에 들어가면 이 경사가 있으니까 잘 들려요. 이게 원형극장의 아래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음영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 공대학교의 히브리어과 교수 부분이 실제로 이 말씀 들고 가서 해봤대요. 그랬더니 갈릴리 바다 중간에 있는 어부가 배에서 소리 지르는 게 그 갈릴리 바다 호수 바닷가의 호텔에서 들리더래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호수가 여기고 바다가 저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모여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음향 효과가 좋잖아요. 제가 성지순례가 터키의 에베소에 가서 원형극장 갔더니요, 원형극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아래에서 노래하는 게 들린다고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거기서 주 하나님 Dancing my soul 찬양했더니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마이크 없는데 쫙 연결되는 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꽁치는 내가 노래 잘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좀 띄워놓으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잘 돼요. 마이크 없는 상태니까.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뱃물에 앉아 말씀 가르치고 베드로는 반대쪽에 앉아서 그 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는 사람은 누군가요? 누구요? 이름 가르쳐 줬잖아요. 누구요? 베드로. 그 말씀 가장 잘 듣는 사람 누군가요? 베드로. 저기 있는 사람보다 배 같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들은 그였기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가 그물 던져 할 때도 네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어떠고요? 믿음이 생겼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경험과 상식을 벗어나서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잘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 듣게 하시려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길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 없으면 순종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요한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흘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 얘기네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언니 마르다는 음식 만들어 난리 복잡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방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어요. 마리아가 승자. 예수님, 나 좀 도와주라고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쟤는 저 한가하게 앉아있다고. 막 불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이해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잘했다.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옳다, 좋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일을 많이 한 마르다는 잘못된 것이고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일이 많다고 할 일 많다고 말씀 듣는 것을 소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먼저 마리아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주님과 관계 분명하지 않으면 일을 많이 하고 바빠서 주님에게 말씀과 기도한 일을 게을리하면 그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일을 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은혜받고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의와 교제하고 은혜받는 믿음을 세우는 일이 생략되거나 소홀하게 되면 당장은 일을 잘했지만 얼마 안 가서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시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느라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서는 안 돼요. 그건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죠. 마틴 루터가 나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할 일 많아서 1시간 줄인다가 아니라 1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종교학자들이 가톨릭 교황과 맞서서 엄청난 영적 싸움을, 진리 싸움을 했는데 칼빈, 루터 등 모든 개혁자들이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실험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물고 그 힘으로 모든 잘못된 신앙과 교리를 갖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먼저인가?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쓰임받은 시라면 먼저 저 배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말씀의 진리로 내 영을 채우고 내 영을 살지고 강건케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베드로를 직접 부르기로 마음먹으시고 2배 중에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배를 빌려다 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가 예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에게 말씀하시려고 그 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잘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듣고 그냥 배만 빌렸는데 들려오는데 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마도 쑥을 잡은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라고 툭 나가던 것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 들어 하실 때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들을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말씀 들을 기회가 엄청 많아요. 성경책도 집에 있고 차에 있고 사무실에 있고 뭐 휴대폰에도 있고, 말씀 들을 기회가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오후 예배 많아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3, 4일 걸어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했거든요. 일주일에 먹을 쌀, 김치, 반찬 거리 다 먹여 나와서 부흥회하는 교회 앞에 천막 지관이 거기서 해보면서 그러면서 부흥회를 다녔어요. 어느 게 부흥회 열면 주의교회가 다 모였어요. 그렇게 말씀 들을 기회가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부흥회 많이 다니셨는데 보통 월요일 저녁 왔다가 토요일 새벽에 오시는데 어느 날을 안 오셨어요. 주일 지나서 수요일 날 오셨어요. 그 교회에서 못 가게 막아가지고 집부흥회를 열흘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였어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많은데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쓰시려고 말씀 들어가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배를 빌려다 하신 것은 먼저 말씀 듣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충성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4절 말씀 마치시고 시몬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평생 고기 잡은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의 상징은 안 맞습니다. 어부들은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밤에 고기들이 얕은데 자라나올 때 그때 고기 잡는 겁니다. 상징함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얕은 곳에서 지난 밤에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상징함에 100%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종해서 배를 띄웁니다. 5절,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건 경험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낮은 님대로 한잠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분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 상식 내려놓고 말씀 따라 네 하고 갑니다. 이 말은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 하면 된다고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뒤에 보면 배가 하도 무거워서 딴 데 불렀는데 2배 가득에 2배가 장주정도 엄청난, 상상 못할 저 깊은 곳에 가면 거기다 낮은 깊은데 그거 어디인 줄 알고 그걸 잡아내냐고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셔서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도 되게 하십니다. 믿음, 헌신하는 것이 내 생각과 능력과 지혜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그렇게 안 돼요. 주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통해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믿지 못해 행동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깊은 데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아무 일도 아니라 그냥 배 빌려든 거 끝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제자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 듣고 믿음을 행동했기에 그는 놀라운 즐거움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일하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을 그 전날로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아들이시니까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로 정하셨습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다른 어부같이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그물을 막으십니다. 들어가지 마. 다른 어부들은 고기를 다 잡는데 베드로 그물을 잡으면 예수님께서 막아요. 들어가지 마. 베드로 그물을 피해 나갑니다. 베드로만 허탕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두 배 중에 베드로 배 좀 밀어줄래? 이때 딴 데 가면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네, 오르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베드로 들으라고 하세요. 다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깊은 데 그물 던지래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에 믿음이 생겨. 네 하고 했더니 배를 띄우고 그물 내 예수님께서 땅! 레드 선! 하니까 고기들이 쫙 베드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정신학대학 학장들은 신학의 최고 석가 박창한 교수님이 본문 연구하고 해석하신 말씀. 신학교 때 이 말씀 드려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다 계획이 있었네. 요즘만 계획이죠. 빅픽처, 큰 그림. 주님은 큰 그릇에서 했어요. 베드로, 갈릴리, 무식한 어부. 누구도 절대 않은 보통 사람. 그런 베드로 찾아오셔서 배 좀 빌려줘. 그물 깊은 데 던져봐.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베드로를 쓰시려고 거기에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말씀드릴 기회, 헌신할 기회를 주셨다. 영화 일반 올마이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 주실까? 아니면 용기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누군가 가족도 좀 더 가고자 하라 기도하면 갑자기 사랑의 감정이 느끼해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을 행동하면 그 기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면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사랑하게 달라면 사랑할 마음을 주실까요?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남들은 다 잡는데 왜 내 그물은 빈 그물일까요? 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남들은 나만 이렇게 살까요?
나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걸까요? 베드로 경우를 보면 주님께서 일부러 내 그물을 막으신 건 아닐까? 주님께서 내 그물을 막아 놓으시고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할지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 내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깊은 데에다 배를 띄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그 그물에 고기를 밀어넣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게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님께서 일부러 내 그물을 막아놓은 건 아닐까? 주님께서 내 그물을 막아놓으시고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깊은 데 나 그물을 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닐까? 내가 주에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그냥 그 그물에다 쏟아부어 주시려고 다 저 깊은데 내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그 엄청난 고기를 준비해 놓고 몰아주시려고 준비하게 하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 있는 것.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이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거 보면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할 말씀이 있죠? 들긴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하시려고 내 믿음 요구하시고 순종 요구하십니다. 주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적 경험하고 주의 시절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자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 주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아니 그렇게 지난밤에 고기 못 잡다고 이번에 잡았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가지 마세요. 와 바닷속 보시면 요즘같이 뭐 이 고기 뭐라 그래 고기 탐지기도 없는 요즘은 어불도 이 탐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안다고? 이분 꽉 잡아야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쓰십시다. 7대3, 8대2 하죠. 그래도 난 땡이야, 이거. 예수님 8, 나 2해도 땡인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우리를 바짝 붙고, 날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영적 감각을 보세요. 눈앞에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이분 누구시야? 이분 누구야? 이 바닷속에 고기 아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들 아니면 그럴 분이 없어. 이분은 내 속에 죄 다 아시겠네? 예수님께서 이빨 속 새까맣다 그러시고 내 죄 다 보여. 그 자기 죄 깨닫게 하시고 아유 나는 감히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를 떠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주님을 알아보고 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런 영적 분별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오는 네가 사람은 죄 아니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열심히 베드로를 저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앞에 자기 죄인됨을 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 않은 죄임을 아는 데 생겨서 그러니까 너 자격이 있다. 내가 봐도 너는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그 겸손함과 깨달음과 그것이 자격이다.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부르심 받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1절 다시 보면 그들이 베드로 육지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것도 큰 믿음이지만 부름받을 때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게 이게 더 큰 믿음입니다. 이 말은요, 그렇게 엄청난 2배 가서 고기 잡으면 그것도 버리고 간 거예요. 일단 이거 가서 팔아가지고 돈 좀 챙겨놓고 가져다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버려 그냥 따라갑니다. 주님께 부르실 때 따라가는 큰 믿음이고 부르실 때 이거 따지지 않고 다 버리고 떠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이때 예수님 베드로와 그의 그 형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른 장면이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지막 48절에 갈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시몬 그 형제 안드레와 바다에 금을 넣으시니 그들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산 어복이 되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 잡기다 다 그냥 배와 금을 놓고 그냥 내하고 바로 따라간 거예요. 곧 그랬어. 21절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고 세베다 야고보 요한을 그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모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이 두 공통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의 또 공통점 곧 따랐다요. 바로 내하고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버려두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압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즉시 고민하지 않아요. 집사님 이번에 이 일 좀 해보세요. 건사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기도 좀 해보고요. 진짜로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 하라고 맡기시는데 할까요 말까요? 기도 응답받고 대답하시나요? 안 찔린 척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물어보면 안 되게 못하겠는데 그럼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어요 물어보는데 그렇게 안 물어보죠. 사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믿음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 즉시 1초 고민 없이 네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버려두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리였지요. 가버나움은 세관에서 세금 걷고 있는 꽤 돈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따르니까 세관 장부하고 왔다가 그냥 놓고 그냥 따랐어요. 제가 업무 보다가 그냥 따라갔어요. 남이 볼 때 뭐라 그래?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 좋은 직장 돈 놔두고 베드로와 야분들의 야고보 요한도 그 배 금을 타 버려두고 그냥 바로 따라. 그 성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베드로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로 순종해. 다 버려두고. 여러분, 곧이라는 말이 더 중요할까요? 버려두가 더 중요할까요? 곧이 더 중요해요. 곧에는 버려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따라가는 데는 이거죠 따지기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곧 떠났다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곧 떠나지 못하고 곧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부르시면은 네 밖에는 다른 대답이 없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저희 친구 서성민 목사 벌써 떠난 지가 한 7년 됐나요? 그가 수적계 부목사로 있다가 몇 년 전에 가서 서정은 총장님에 가서 목사님 저 다른 교회 부목사 좀 알아봐 옮기고 싶다 그랬더니 선교사 선교사 가라. 너네 선교사 잘 배워. 너 건강하게 되겠다. 에?
그럼 뭐라고 하고 다음에 되면 기도해 볼게요. 그 다음 와서 그 다음에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서 목사, 내가 가려는데 네가 뭘 기대해 본다고 그래? 가려면 가는 거지.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갑시다. 그 사모님이 이름이 뭐라고요? 김희수. 희수가 썩 괜찮아. 그 사모님도 시 출신으로 막 대학 졸업하고 나가 노방전도 한 그 열정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서목 노래도 대학에 기도했는데 일주일은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 맞아? 하나님 말씀 그것입니다. 내가 가려면 가는 거지 네가 뭔데 기도해 본다 그래. 네가 결정한다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 순종하는가 말든가. 그러니까 바로 순종하고 있는 데서 따라간 거예요. 아예 목사니까 그래 성경을 하지.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고민하고 주저하지 않고 다 버려두고 즉시 떠나는 것이, 즉시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제자의 자격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한에서 지체할 수 없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은 내 모든 거 걸어야 할 평생의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거 버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걸 깨닫고 오늘 나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로드 월터스라는 배우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는데 그런 사정 모르고 블루밍턴이라는 선곡회에서 그에게 예수 순환극에서 예심 역할을 받아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암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고민하다가 그래 무대에서 죽지 그러고 예심역이잖아요. 그래서 출연합니다. 연습하고 여기에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 10달 예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아닌 걸 알지 못합니다 하고 힘을 다해 대사 외칠 때 온몸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땀이 비어도 타고 몸이 시원해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대사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 대사할 때 온몸이 불같이 타고 느낍니다. 그렇게 연극을 마쳤고 그는 죽지 않고 2년 후에 회복되어서 완치되어서 다시 배우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이 생명을 건 마지막이었습니다. 죽을 각오한 것입니다. 시한 선고 받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기원고 주님 역할 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 드러나고 하고 죽으면 그것도 영광이지. 죽기를 각오하고 했더니 그가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예수가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 내 두모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생각하노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라 너희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너희 나를 위하여 제 곳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대로 된 것이죠. 자기를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나갔고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더니 오히려 살게 되었죠. 이때도 아멘이 되는 거 맞지요? 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는 것은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는 것은 내게 복이고 유익입니다. 주님으로 순종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에 충성한 동안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충성하면 내게 상급도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과 헌신은 과정이 중요한 결과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그러죠.
근데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오늘 부르심에 순전에 충성한 이 자리에 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 믿음 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요? 예수님께 배를 들려드리십시오. 주님 나도 일하실 때 기꺼이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행동하십시오. 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즉시 따르십시오. 부르실 때 따지지 않고 즉시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2023년 새해에 교회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올해 새를 향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처럼 기쁨으로 헌신해서 은혜 받고 주신 은혜로 충성에 쓰임 받고 영광 돌리고 상급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2023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보잘것없고 내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택하고 가까이 오시고 말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세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을 행동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부를 때 즉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을 사연 주셔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복받고 칭찬받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